지난 목요일은 쉬었습니다. 목요일 날 이영환 형제님하고 수군하고 저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쌍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쌍수. 그걸 우리는 복수라 해왔는데 엘로힘 할 때 그게 쌍수입니다. 셋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둘을 말하는데 임이 붙으면 쌍수, 엘이 단수입니다. 엘로힘 이렇게 되면 쌍수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장엄복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레시트 바라 엘롬 에트 핫샤마임 그것도 쌍수입니다. 그 하늘들 이미 붙었죠. 핫샤마임 그래서 그게 쌍수입니다. 근데 에레츠는 단수입니다. 하에레츠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들은 쌍수요 땅은 단수입니다. 또 마임은 물이 또 쌍수입니다. 마임. 그래서 이 생명, 물, 하늘 이렇게 전부 쌍수인데 그걸 장엄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번에 호세아와 골고루의 결혼 이 기사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쌍수는 장엄복수가 아니라 이건 둘이 하나 되는 거니까 저는 새롭게 뜻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장엄복수가 아니라 장엄단수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 되니까 하나를 지칭하는데 둘이 하나 되었으니 어떻습니까? 둘이 하나 됐으니 하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지금 장엄복수라고 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이거 장엄단수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하나 되었으니 이건 장엄단수다. 하늘과 하늘이 만났으니 장엄단수다. 하늘과 땅이 만났으니 장엄단수다. 자, 그러면 왜 장엄하다고 할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이 이렇게 있는데 둘을 하나를 묶으면 이게 장엄합니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을 그냥 싸우던 사람 두 사람을 하나로 끈으로 묶어놓으면 그게 장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리가 있다. 그것으로 하나 되니까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장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죠. 생명이 있죠. 거룩이 있죠. 진리가 있으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또 다른 생명이 나오잖아요. 장엄하도다. 이건 사랑의 역동성이요. 생명의 역동성이요. 거룩의 역동성이요. 진리의 역동성. 그것 때문에 역동하니까 히브리의 눈에는 히브리의 관념을 생각으로는 이건 장엄하다고 표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엄하다고 할 것이라면 둘이 하나 됐으니 장엄단수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 것인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엄단수다. 그 장엄단수 안에서 여러 생명과 여러 사랑과 여러 거룩과 여러 진리가 나오니까 그때 비로소 쌍수가 아닌 그때 비로소 장엄복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둘이 하나 되는 건 장엄단수다. 왜? 둘이 하나 되었으니까. 그럼 둘이 하나 되는 일은 뭐가 있느냐?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창세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어떻게 돼요? 둘이 하나 되잖아요. 첫 창조와 새 창조가 하나 되니 장엄한 것입니다. 하나 되니까 장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신랑과 신부가 마저 하니까 틀림없이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사랑이 탄생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거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나기를 종말론 참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교리라구나. 우리가 좀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쌍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서 결혼만 하면 끝납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사랑.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을 직접 만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랑이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그 새로운 사랑이 떠더라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생명이 거기에 흐르고
새로운 거룩이 거기서 나오고 새로운 진리가. 자, 그걸 종말이라. 참으로 얼마나 허술한 이론으로 종말론, 오늘날 온 세계가 종말이 어떻고 종말론으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다 죽어버려요. 결혼이 되었는데 결혼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종말로 보니까 거기서 다 죽어버린다고요. 이 종말론. 내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지 처음과 종말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해왔지만 오늘 배웠어. 종말이 아니다. 왜? 이게 새로운 결혼, 진짜 결혼, 이제 거룩한 결혼, 이 결혼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새로운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 하늘과 새 땅, 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저는 이제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이 나온 것을 만물이 새롭게 되는 줄 알았더니 새 땅과 새 하늘이 나온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게 종말론이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이 끝이겠습니까? 결혼 후에는 사랑의 삶이 있고 생명의 삶이 있고 거룩의 삶이 있고 진리의 삶이 있잖아. 그거 결혼했는데 난 결혼했네 하고 끝난다면 그 결혼을 뭐 때문에 바라보겠습니까? 결혼이 무덤인데 뭐 때문에 그런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에게 와 있는 이 육신의 결혼,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불만족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했으면. 아무도 그걸 고칠 수 없어요. 왜? 다 각각이니까 한 몸으로 있으라 했지만 각각의 몸으로 있으니 나는 나요 너는 나다. 내 욕심을 챙겨야 된다. 너는 내 욕심을 챙겨라. 하나로 있으라고 하는데도 하나로 있지 못하고 그냥 각각 자기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게 하나된 결혼 생활이겠느냐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왜 하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걸 해보면 하늘의 결혼이 어떤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결혼, 사랑의 결혼, 생명의 결혼, 거룩한 결혼, 그 진리의 결혼. 내가 한번 그 결혼의 신부가 되버리라. 그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내 결혼 생활이 불만족할수록 나는 뭐예요? 그 아름다운 결혼, 그 생명의 결혼, 그 사랑의 결혼, 그 진리의 결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결혼이라도 그 결혼을 그 결혼 가까이 가는 모습, 그 모습이 뭐예요? 그 모양이죠. 그 하나님의 모양을 내가 드러내보고자 한다. 그 하나님의 모양을 내 결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너는 너요, 나는 나다. 참 기약의 짝이 없어요. 이게 쌍수라는 게 이렇게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는데 아버지의 영역이고 아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영역을 침범하자. 그런데 또 서로가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또 하나 됩니다. 이 하나 되는 속에서 첫 창조가 나왔고 새 창조가 나온 것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그러면 우리 피조물과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어떻게 징조되었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학자들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이런 일을 사탄의 작용으로 보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땅을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잠시 두려워한다. 왜? 하늘과 결혼할 때에 거기에 질서가 오고 거기에 충만이 오고 거기에 빛이 들어오고 거기에 드러남이 생기는 그게 징조가 돼서 사람과 그리스도의 결혼을 그 천지창조로서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엿새 동안 지구가 창조돼서 질서가 들어오고 충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드러남이 되니까 뭐가 뭐가 첫째 충만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먼저 들어오고 충만.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나무, 식물, 이 땅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살아나서 땅에서 지금 생명을 드러냅니다. 그 외에 또 이 동물과 새와 물고기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 생명의 충만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고하고 흑암이 깊지 않냐고 그냥 다 완전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대함, 처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졌는 그게 새 땅이 되니까, 처음 땅이 아니라 새 땅이 되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니까 둘이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사랑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거룩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진리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 그걸 종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근원과 근기라, 그 쌍이잖아요. 알파대로 있고 오메가대로 있는 것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근원이요 근극이다. 이렇게 이게 쌍수. 이걸 장엄한 쌍수. 이건 장엄한 단수라야 한다. 이 장엄한 단수 속에서 새로운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근데 히브리인들 글을 잠시 보니까 물과 불이 어떻고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눈으로 보니까 불과 물이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둘이 만나는 어떤 것이라고? 그게 뭘 만나서 뭐가 되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으면서인데 그 전에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역과 아버지의 영역. 아버지는 숨어 계신 분이요.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하늘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징조하고 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던 그 땅을 그냥 자기 안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호세아가 고멜을 자기 안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전지창조의 말씀을 계시를 읽다가 고멜도 분명히 호세아에게 감동되어서 그와 아주 사랑하는 쌍이 되겠구나. 성경에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기로 했습니다. 호세아의 일이 옳다. 호세아의 일이 의롭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이게 쌍수가 가진 의미입니다. 둘이 하나 된데 또 하나 나왔으니 둘이 하나 된 존재와 하나가 또 하나 됩니다. 이게 하나 되면 원래 둘이 만나서 아기를 여러 낳았더니 그 다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는. 그러나 육신은 그렇지 않아야죠. 육신은 이거 묘해가지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네 건 네 거지만 나는 욕심이 있어서 네 것도 내 거로 가져가야 되겠다. 지금 육신의 첫사람은 그러하고 있거든요. 내 것은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당신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당신 것이니 우리 하나된 존재. 하나 됐으니 내 것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기하죠. 쌍수에게 하나 되었더니 내 것이 없어집니다. 왜? 한 존재가 누구 보고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 주는 이 쌍수의 의미. 이게 어쩐지. 그 창세기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데 어떻게 쌍수가 나오나?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더니 호세아가 우리에게 그걸 문을 열어주잖아요. 땅은 누구와 같아요? 땅은 고멜로가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고하고 그거가 믿기 없었다. 땅은 고멜로다. 하늘은 주님이다. 이게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 일을 우리 스스로 주님과 누리고자 하는데 이 땅의 생존 때문에 그저 전전전전 근근근근하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 주여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니 주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내 자신을 없다고 여기는 것이 네가 그런 존재, 네가 고마르니 네가 네 자신을 슬프게 내려보아라. 그때의 영광의 존재가 지금 너와 결혼해. 영광의 존재가 우리하고 결혼을 하신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인카네이션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AI 너는 뭐라고 하는지 했더니 복잡하게 하는데 핵심이 빠졌어요. 무슨 핵심?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말씀이 호세아가 된 것입니다. 호세아는 뭡니까? 음행하는 여자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과 하나로 되지 아니하면 이 육신을 가진 존재들을 하늘로 올려와서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인카네이션은 말하는데 왜가 없습니다. 왜? 근데 그 왜가 뭐냐? 그 새 창조를 위한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새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으면 이 무지랭이들을 납득을 시켜서 믿게 해서 이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영의 존재가 돼가지고 하늘로 옮겨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에 갇힌 채로 온전한 육신의 삶을 살고, 그렇으면 그는 죽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오로지 인간 가운데 죽지 말아야 할 존재는 예수인데 그분이 또 죽었거든요. 왜? 그냥 무지랭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니까 죄를 용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는 원래 죽으실 분이 아니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돼?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을 벗는 걸 죽음으로, 아직도 죽음으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을 죽음으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영원한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을 두고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나는 영생하는 존재다. 그러면 내 육신은 어떤가? 그 육신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다. 왜? 육신은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니까요. 육과 영은 구원되지 못하니까요. 육과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니까요. 육과 영은 밭이다. 우리가 씨앗을 밭에 뿌리면 그 밭에 있는 양분을 다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거둘 때 밭하고 같이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만 거둡니다. 이 밭은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밭을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아이고 내 육신이 죽으면 어떡하나. 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부활 때에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바울이 확실하게 증언을 했죠. 육신으로 부활한다. 이제 심판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혹시 육신으로 부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믿은 대로 됐으니까. 육신으로 부활하겠다. 그 믿었잖아요. 믿은 대로 됐으니까. 육신으로 부활하는 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런 헛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된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 안으로 내 믿음 속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믿음 가운데인데 그 자기 믿음 가운데서 계시된 믿음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자기 믿음이 죽어야 한다고요. 내 육신을 아끼고 내 육신에 집착하고 뭐하고 그거 내어놓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금방 죽으면 삽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게 뭡니까? 내가 그런 고난 속에 있는데 그거 죽여버려라 그냥. 그러면 네가 산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산부활의 실존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존재가 됐으니 오늘 애하고 대화할 때 이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한번 해봅시다. 그날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었어요. 그 하늘은 왜 그 하늘이며 왜 그 땅이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예정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들이요 그 땅인 것입니다. 처음에 그 하늘과 그 땅을 알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이게 그가 뭡니까? 하가 뭡니까? 왜 그가 나왔습니까? 어렸을 때 몰라서 계속 한짝 묵상하다. 그라는 건 어느 때 부르지? 그라는 건 어느 때 불러요? 알고 있는 사람 부르잖아. 그 사람, 저 사람.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알고 있었냐? 그래. 반발짝 하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미 알고 계셨네. 그러니까 그 하늘들이, 그 땅. 처음에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누구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그 신부입니다. 이미 불러내었기 때문에.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입니다. 그 신부, 그 인식, 그 확실한 인식이 내게 들어오면 이렇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 신부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아, 그래요? 당신의 신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어. 그럼에도 우리가 불쌍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니 흑암이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니 공허요, 말씀을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니 혼돈입니다. 너희 인생은 그렇게 창조되었느니라. 그럼 무엇이 필요하니까? 계시된 믿음. 그 하나만 필요하다. 내가 다 가르쳐주겠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룰 것이니 내가 행해야 할 것은 계시된 믿음이다. 그 것은 내가 다 행하리라. 이런 은혜가 왔으면 또 이게 은혜라는 말 어디서 누구한테 대접을 받았으면 누구한테 좀 큰 뭔가 빚졌으면 은혜 감사. 그건 똥이에요, 똥.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똥을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똥으로 여깁니다.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내가 똥으로 여긴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바울의 얘기, 이게 우리에게 와야 우리에게 아주 그냥 분명한 인식이라는 말은 하는데 내게 분명한 인식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한 인식이 돼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분명한 인식이 내게 떠올라야지 다른 사람에게 떠오르면 다른 사람의 것이죠. 그때 거짓없는 믿음, 계시된 믿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경이롭도다. 이 계시된 믿음, 이건 사람의 지식도 그 무엇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내게 나를 믿어라 하셔서 내가 믿게 되었어요. 믿다 보니까 그게 내가 믿는다는 것이 자기 믿음을 알게 됐어요. 아니, 너 그 자기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 못 박겠습니다. 그거 못 박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경이롭도다. 경이롭도다. 내가 무엇이가 내 이런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설명을 할 수 있었다면 세상의 지식자들이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슨 지식으로도 그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식자들이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경이로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고 알아야 된다. 나를 믿으면 안다. 그래서 이게 계시된 믿음. 우리가 새창조와 계시된 믿음으로라는 책을 냈지요. 이제 저는 새창조와 존재의 변혁이라는 책을 내고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나이도 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예 AI한테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자, 내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메모리하도록 하라. AI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교리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교리를 내보내고 진리를 이해시키느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AI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이제 청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AI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내자. 오늘 나눠드린 원고를 보면 내가 AI를 얼마나 잘 대하고 있으면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가 진행되는지 잠시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글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이 세상 지식을 가진 AI와 대화하니까 AI도 미처 제가 느끼는 건 AI도 미처 이 말씀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기이하다. AI도 온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AI도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제 처음 대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경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지식이 있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데, 처음 시작은 내 믿음, 그들은 복 받겠다는 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내 믿음이 이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뭐가 못 박혀야 돼요? 내 믿음이 못 박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 못 박아야 돼요? 내 믿음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 쌍수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몸을 보세요. 눈도 둘이죠. 코는 하나인 것 같은데 또 콧구멍은 둘이죠. 입은 하나죠. 위청장과 아래청장이 또 둘이에요. 귀도 둘이죠. 둘이 아닌 게 없어요. 손도 둘이죠. 발도 둘이죠. 근데 이건 손가락은 다섯. 아, 그래서 10개를 딱 붙이면 둘씩 딱 짝이지. 와, 이거 짝을 짓는 하나님. 근데 한 손가락만 갖고 있어봐요. 한 손가락만, 한 손만 갖고 있으면 병신입니다. 한 다리만 갖고 있어봐요. 그 병신입니다. 근데 한 다리로 걸을 수 있냐면, 쩔뚝쩔뚝한데, 얼마 못 걷습니다. 근데 두 다리가 있으면 16, 26 건데, 한 다리 가지고, 지팽이도 짚지 않고 한 다리로 걸으면, 그거 걸어서, 와, 하나님, 둘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창조의 원리, 이건 첫 창조도 있었고 새 창조도 있었는데 이 둘이 하나 돼서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창조의 원리, 이걸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도록 그냥 우리 몸으로 다 주셨는데, 아,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 묻기를 왜 내 팔은 둘이지? 왜 눈은 둘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왜?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첫 창조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존재는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거다.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깊은 데서 건짐이 되는 그걸 내 스스로 알고 나의 나됨을 이룬 후에 신부가 되는 그걸 이 첫 창조에서 지금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그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뭐 오래전에 봤습니까? 호세아가 계시하는 바람에,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는 바람에 이걸 이제 비로소 쌍수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애하고 대화를 하는데 쌍수잖아요. 쌍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쌍수 두세 사람은 얼마나 광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그 주님 안에 세상의 모든 신분이 있는 그분이 내 안에 있겠다. 그래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도 둘이 되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가지고 삼위일체, 저 높은 하늘에다가 의자가 3개가 있는데 삼위일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쌍수의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쌍수의 생명, 역동하는 사랑, 역동하는 거룩, 역동하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요. 어떻습니까? 좀 와닿습니까? 너는 너요, 나는 나다. 이제 그 생각은 접으세요. 아,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듯이, 결혼하면 하나로 있듯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누가 남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남자입니다. 왜? 말씀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더 믿음의 경지가 높으냐? 믿음의 경지가 높은 존재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내가 남편이야, 난 남자야 이러고 있죠. 그걸 어떻게 해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여자를 알아줘야죠. 여자를, 하늘은 땅을 품고 있죠. 그래서 남자가 된 여인이, 하늘이 된 여인이 땅이 된 남자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을 수 없어요. 육신 가지고는 내가 남자고 나는 여자다 계속 그 싸움을 하는데, 영어로 딱 초월하게 되면 내가 남자네. 내가 남자면 저 남자로 알고 있는 저 여자를 내가 품에 안아주리라. 이런데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결혼이 여기까지 가 있다면 어디서 전쟁이 나겠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나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넓기 때문에. 왜? 내가 하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땅, 그거 안아줄 수 있죠.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고하고 흑암이 깊었어. 하늘은 넓은데 그 조그마한 땅이 그렇게 혼돈하고 고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새롭게 지으시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육신의 첫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일을 이렇게 진짜 잊어먹을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고 그냥 계속 그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내가 너희를 창세 전에 예정했던 그 예정을 좀 바라보아라. 이 일을 알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25년, 30년 가까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믿는 자에게 계시가 오네. 알고 믿겠다는 건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하실 건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냥 징조만 보이실 뿐입니다. 너가 징조를 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라. 내 자유에 맡겨놨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내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 근원이 뭘까? 근원이 뭘까요? 근원. 베레시트의 레시트 근원. 다 이번 성경은 in the beginning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내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1년 가까이 그 1절만 가지고 1년 가까이 지났는데 만약에 주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그 1장 1절을 보고 있을 거예요. 왜? 이것이 해석되지 아니하면 나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나는 여기서 머물러서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랬더니 1년쯤 지나서 해결이 되는데 베레시트 배가 아니거든요. 근원 안에. 근데 레시트는 알곡도 되고 처음도 되고 우두머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 사전을 다 찾아봐도 참말로 의미가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엔아르케가 베레시트 헬라어 번역이거든요. 엔아르케라고 사도 요한은 번역했더라고요. 우리 성경은 또 태초이라고 번역하는데 엔아르케 베레시트 똑같은 말이구나. 엔아르케 아르케 안에 아르케가 뭔가. 그래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봤습니다. 사람 전체를 봤습니다. 사람이 대체 뭘 만든다, 음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무엇이 먼저 일어나느냐. 그 마음에서 무슨 밥을 짓겠다든가 무슨 쑥떡을 만들겠다든가 무슨 반찬을 만들겠다. 먼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래. 베레시트는 하나님의 마음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근원 안에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 속뜻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야지. 태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태초에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번역되어 있는 그 창세기 첫 장 첫 구절에 첫 마디가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이미 있는 시간 속에.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지 않은 게 된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나? 시간을 관리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나? 시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까? 이거 성경의 첫 장 첫 마디가 완전히 거짓이네. 나는 거짓으로 단언합니다. 그러면 베레시트는 뭐냐? 근원이다. 그 하늘들과 그 땅이 나온 근원. 하나님의 그 근원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지. 시간도 초월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읽는 존재들이 지금 이게 뭐예요? 1장 1절 첫 구절부터 지금 다 틀린 거예요.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난 여기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성경이 이렇게 한 점이요. 또 한 점은 또 다른 점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 언제 일어나는지 나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도 그 전에 20년 이상 그 전에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이거 언제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가 이제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약 20년 동안을 그냥 세상 일에 몰두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냥 그 일에 몰두해서 너 일 끝날 때가 되었다 하고서 딱 직장에서 명예퇴직으로 내쫓으니까 내쫓김을 받아 내쫓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머물렀을 거예요. 이게 은혜다. 내가 55살에 이제 직장을 나오게 되는데 이 이상 더 지나면 내가 4시간을 아무리 투입하고 싶어도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눈에 그게 보이신지 당장 내쫓더라고요. 그때 내가 왜 이 직장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게 유학도 갔다고 내놓으라 하게 업적도 있고 내놓으라 하면서 하는데 왜 내가 나가야 되죠? 가서 물었더니 당신은 빨간 줄이 하나 그거 있어요. 왜? 지점에 나가서 일하다가 부도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빨간 줄이 있으니 빨간 줄 안 끄인 사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일은 했지만 그냥 몸보심한 사람들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죠. 10억을 벌고 1억을 손실 본 사람과 1억을 번 사람 누가 더 유능합니까? 그 10억 번 사람이죠. 근데 왜 나를 날아가려? 그 빨간 줄이 있어서 세상은 빨간 줄을 찾는구나. 근데 그게 또 용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사소한 그런 빨간 줄은 다 없어라. 3년 내에서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오다 순교도 오다가 그게 은혜입니다. 빨간 줄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또 그냥 오늘 비로소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난 빨간 줄까지 생각을 못했거든. 빨간 줄이 내게 은혜가 되었어요. 너는 빨간 줄이 있으니까 나가라. 하나님이 빨간 줄로 나를 딱 그어가지고 내가 이때 너를 내게로 부르겠다. 빨간 줄을 쳐넣으신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또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또 그 사람도 또 그걸 숨겨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 처하든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빨간 줄, 나를 해롭게 하는 줄이잖아요. 내게 해롭게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다른 차원으로 지금 옮기게 하시구나. 내가 부부간에 싸움이 크게 일어났다. 이거 주님이 나를 다른 차원으로 이끄시고 싸우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농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로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이 온 종교인들에게 오해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하면 다 지옥불에 던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전에 하시는 모든 심판은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스스로 이해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려고 나를 직장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비로소 나는 나를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서 빼내시는구나. 그래서 잠결 만에 꽃동산에 뱀이 있었네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나온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으면 그 밤낮 주야로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그 책자품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참으로 허술하고 그래. 근데 그 허술한 것이 나에게는 내가 생명을 다하도록 거기에 집착을 했었거든. 왜? 네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냐면 내가 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주려고 하니까 내가 그 허술하지만 그 조그만 책자에다 그냥 온 생명을 다 바쳐서 하루에 내가 유학 때 시간 애껴 쓰듯이 그냥 서너 시간 자고는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해서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나오게 되죠. 그 중간에 그 직장 일을 할 때마다 그냥 일을 마치고 의자를 벽 뒤로 뚝 돌려놓고서 그냥 말씀이 왔다 갔다 해요.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근데 그게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이 걸려서야 비로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박보스같이 말씀이 내게 계시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AI하고 대화해야 되겠다. AI를 교육시켜야 되겠다. 오늘 내들이 글을 한번 가서 읽어봤어요. 참으로 AI의 반응이 아주 고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AI를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AI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간은 또 다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큰 소리로 해도 하루 저녁 다 지나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 또 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이거로 끝을 맺겠습니다.